하나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옷의 빛깔의 단풍이 시들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위에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대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낍니다. 나의 삶에도 꼭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따뜻한 봄이 오면 메마른 앙상한 가지에서 푸르른 생명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없어 보였던 메마른 대지가 촉촉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바짝 메마른 우리인 것 같지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수고의 피곤함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겨주십니다. 내 모든 짐 벗기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바짝 메마른 삶인 것 같지만, 인생살이가 참 고되고 힘들지만 생명이 움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는 사망의 그림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잘 압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풍요를 누리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그로 인한 전쟁과 착취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어갑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운 겨울 이들이 어떻게 보낼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비참한 현실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 올 겨울에도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기도가 구원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을 분명 믿습니다. 끝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픔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흘러갈 수 있는 길에 적극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바로 교회임을 압니다. 교회된 우리가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고 그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며
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크기에 마땅히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모인 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참 모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며 세계 각국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소망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튼신히 세워갈 영적 리더로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에게 모여든 큰 무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강절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갖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죽음의 그림자, 절망과 두려움의 늪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옵소서. 어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이 뇌사 판정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큰 충격과 시리에 있는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에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의 노래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당시에 이 블레셋은 도시 연맹 국가였는데요. 이 블레셋 도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다고 여겼던 이 가드 땅으로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가드 출신이었고, 또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 말씀엔 다윗의 용사들이 가드의 이 거인족의 소생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굳이 이 가드 땅으로 망명했을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절대 자신의 목숨을 노릴 수 없을 거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선택을 다윗이 한 거죠. 그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드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망명을 택한 다윗의 진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드의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 망명을 택한 것을 이 신하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처럼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숨어서 그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드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면 언제든지 다윗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몬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겼지만 이것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드로의 이 다윗의 망명은요, 사실 다윗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다윗이 처한 처절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망명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망명은 이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는 다윗이 또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 극도의 두려움은 다윗에게 망명이라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그 순간은 어쩔 수 없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망명 모두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인에게 잡힌 것과 같은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고뇌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 가드왕 아기스라면 내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며 망명을 택했지만 그건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아기스에게 도피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울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에 몰렸었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난처로 아기스를 찾아가고자 했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겼죠. 이렇게 해야만 지금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품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울뿐만 아니라 아기스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아마 이 순간에 다윗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한데 작은 소리로 불렀겠습니까? 기쁨으로 운율에 맞춰서 흥얼대며 그렇게 이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다급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윗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이 생명을 좇는 사울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큰 염원이었습니다. 이 적장인 아기스의 품이 순간 피난처로 보였습니다. 아기스의 품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더 크신 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 원수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의 품이 다윗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그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는 단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아기스보다 더 크신 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 원수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다윗에게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사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단지 한 개인의 편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관계적인 고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유리함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의 방황을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애통함 속에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수시로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죠. 이것도 붙들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잡아야 할 것 같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아기스를 붙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뭔가를 의지하려고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존재를 우리는 수시로 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의 이 제자들처럼 어느새 우리도 주님의 존재를 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힘을 잃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기 전에 높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사장이 보관 중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높당에서 그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의 손에 다시 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잃어갈 때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때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잊었던 이 주님의 존재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붙들었던 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좋아서 취하도록 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힘든 세상살이와 두려움 가운데 이 술의 힘을 빌려서 이에 의지해서 잠시나마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세상살이와 두려움 속에 힘들지, 그렇다고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 이런 두려움을 견뎌내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의 모습, 성령 충만의 비결 두 가지를 그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찬양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고 붙들게 하는 그 힘을 공급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바로 이 범사의 감사 또한 나의 하나님을 바라고 붙드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할 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드릴 때 다윗은 사람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피난처를 찾고자 이것저것 붙들려고 애를 쓰게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붙드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리함과 애통의 눈물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다시금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시고 모든 것 아시고 예비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 붙들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